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들에게 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안정을 가져다주고 행복, 기쁨, 평안함, 쉼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뭐가 될까요? 예? 물론 뭐 사랑도 맞겠습니다만 그 어떤 단체가 될까요?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럴까요? 예, 가족. 예, 가족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돌아갈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그리고 그 가족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쉼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사람이 어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 뭘로 판가름 나는 걸까요? 행복한 가정을 세웠냐, 가족들을 행복한 가정을 세웠고 가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했냐, 나 때문에 기뻤냐,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보기 참 힘들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고 무슨 사회적인 업적도 많이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인생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피투성이가 됐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때문에 어떤 삶의 안식을 얻고 어떤 살아갈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그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정을 세우신 거죠.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가족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가정을 깨죠. 사탄은 가정을 깹니다. 가정을 깨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하나님 형상이 깨진다는 걸 알아요.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행복을 깨기 위해서, 가정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놓죠. 그 가운데 한 전략이 뭐죠?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결혼을 하면 자녀들 낳을 수 있어요? 여자끼리 자녀 낳을 수 있어요? 남자끼리 자녀 낳을 수 있어요? 못 납니다. 못 납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그러면
가정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동성애를 조장을 하게 되고, 동성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걸 뭐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가정을 깨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또 자녀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나. 뭐 다른 걸 다 놓치더라도 가족 공동체만큼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회사는 잘 지켰는데 가족을 깨뜨렸다. 그 인생, 그 성공한 인생일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는데 그 목사 가정은 깨졌다. 다 이렇게 피멍이 들고 막 사분오열됐다. 그러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물론 교회도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 가족이 가족 아닌 사람들과 갖는 그 차별성이 뭐죠? 뭐가 가족이죠? 네, 뭐가 가족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모든 것들을 같이 소유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죠? 집도 같이 소유해요. 그죠? 돈도 같이 소유해요. 먹는 것도 같이 소유해요. 자동차도 같이 소유하고. 그죠?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누구 거요? 우리 집사람 거고 우리 애들 거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밥 해놓으면 그게 누구 거요? 그 내 밥이요, 내 밥. 우리 애들 밥이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가족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용기가 나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누구만 알아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들이 여보 난 당신을 알아.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아빠, 내가 아빠를 알아요. 뭐라 그래도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엄마,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난 엄마 때문에 참 기뻐요. 가슴이 뿌듯해요. 막 이러한 그 대화가 오간다고 한다면 그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흉어물이 없는 공동체가 가족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서로 나눠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게 형제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 자식 아니겠어요? 그 전체가 하나의 그 가족 아니에요? 가족? 부모, 형제, 자식, 이게 다 그 가족이 아니겠어요? 저희가 저희 어머니를 놓고 고민하는 게 왜 그러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모셔야 되나? 왜 그러죠? 가족이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시일반으로다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려고? 어머니 필요한 거 채워주려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 걷는 거 아니에요? 양가 그 부모님들 봉양하려고
뭐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돈, 뭐 돈이 남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남는 사람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고 적은 대로 부족. 그죠? 아니 돈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보세요. 그게 남을 것 같아요? 다 또 그만한 씀씀이가 있는 것이고 다 나가요. 여유라는 게 없어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여유가 없고, 적으면 적은 대로 아쉽게 그냥 쓰고 이제 그러는 게 인생이지, 아무리 많아도 남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아무리 부족해도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죠? 허리 쫄라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먹을 거 덜 먹고 쓸 거 덜 쓰고 그러면서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나한테 소중해도 내 형제가 죽게 생겼으면, 예? 그거 어떻게 처분해서라도 이렇게 살려주는 게 그게 가족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겠어요? 제 가족들이에요. 제 형제들이고 저희 어머니, 장인, 장모님.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물론 교회는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지켜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이 건물이 아니고 거듭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부터 22절에 바라보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어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그런데 손이 뜨거워져. 우리가 진짜 이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것에 함께 하시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 각자를 만져주십시오. 직접 안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까 그렇게 하는데 손이 뜨거워져. 와우.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도 우리가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교회가 막 그런 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부는 정절을 지키고, 신랑하고 결혼할 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이제 결혼을 하면 신랑 바라보고 한 몸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섬기면서 한 가정을 이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정조를 지켜야 되고 정제를 지켜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교회다. 성경이 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뭐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로도 해요. 여호와의 군대. 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악한 귀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출입로를 빠셔버리고 막아버리고 함몰시켜버리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The gates of Hades,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냥 함몰돼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다. 그 권세가 있는 게 교회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게이츠, 문이라는 얘기예요. 문. 그리고 문이 뭐가 문이에요? 문이 출입하는 데가 문 아니겠어요? 그 출입구를 통해서 뭔가가 들어오고 나오고, 그죠? 교통이잖아요.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게 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탄이 들락날락거리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지옥에 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태워버리는 그런 지옥의 문, 음부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 음부의 문을요 박살내버립니다. 폭파시켜버려서 더 이상 그걸로 출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다. 또 성경은 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또 하나님의 약물,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줄기와 같고 우리는 그 원줄기에 붙은 가지들과 같이 우리들이 원줄기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가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뭐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신약성경 312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정, 가족, 집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우리를 주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여러분 사탄이 있잖아요. 짝퉁을 잘 만들어냅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전문가가 사탄이요. 사탄이 만들어낸 아주 짝퉁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사탄이 만들어낸
캐치프레이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 짝퉁이요. 교회는 가족 같아서는 안 되고 그냥 가족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정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니까 가정 같은 교회 흉내내는 거지.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 같은 공동체로 흉내내는 거지. 말로만 가족인 거지. 생각으로만 가족인 거지 진짜 가족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시라면,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그 지체와 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 가족같이 살면 안 되고,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 안 되고, 진짜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잠잘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때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내 옆에 나와 똑같은 영적인 염색체 DNA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와 나는 혈액형도 같아. J형. 진짜 가족이냐 아니냐 피검사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DNA 검사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은 피가 흘러. 예수의 피가. 그래서 혈액형이 뭐냐? J형이다. 띠가 무슨 띠냐? 허리띠. 그래서 옷을 반듯하게 잘 입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허리띠도 안 매고 막 치렁치렁거리고 그냥 배꼽 보이고 골반 밑으로 바지 내려갈 것처럼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고, 허리띠 분명히 차고 정갈하게 좀 이렇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성령이 함께한 그 동일한 영적인 DNA가 흐르는 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걸 진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시각으로 내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였냐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은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고민하잖아. 기도하잖아. 어떻게든 품으려 그러잖아. 끝까지 품잖아. 여러분들은 자식들 키우면서 다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품고 있으세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고 그냥 쳐다만 봐도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전율이 일어나서 막 그냥 엔돌핀이 팍팍 돌고 막 그래서 자식들 품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세요. 아닌 것 같아. 난 우리 애들 보니까 이쁜 구석도 많지만 속상한 구석도 많어. 그래도 내 새끼인 거야. 내 새끼. 그래도 갖다 버릴 수 없는 건 내 새끼고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잘 될 걸 바라보고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지만 괜찮다 품고. 왜요? 가족이잖아. 내 새끼잖아. 여러분 형제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 육신의 형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 다 마음에 듭니까? 다 예절 바르고 다 보탬이 됩니까? 그렇다고 의절하고 살지 않잖아. 잘났거나 못냈거나 내 형제 아니에요. 형제가 힘들면 내 재산 깨서라도 도와주는 게 그 형제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지. 한 지체라는 거지.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것도 없어. 이 동탄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지. 오늘 내적 치유 세미나 끝나고 다 끝났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왔어. 기도 부탁할 게 있다고. 나 기도 좀 해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잠시 멈추고 들었는데 그 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4명밖에 없어. 4%? 4%인가 4명인가? 한국에 4명밖에 없는 희귀병에 걸렸대. 여기 뭐 이만한 뭐가 이렇게 혹 같은 게 이렇게 있어. 희귀병이래요. 한국에 4명밖에 없대나. 4%래라 하여튼 이래. 그래서 그러한 아들인지 딸인지, 하여튼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 하여튼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대. 이게 희귀병이라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애비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인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대.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서 사모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같이 드리는 아동부실, 유아실 거기에 아이들이 그 전사님 애를 보면서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교회도 가기 싫어한대. 이 전도사님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아내에게 힘주려고, 여보, 새로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본인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애들이 자기 아들을 괴물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애들까지 미워지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서 그냥 막 내 울음이 퍽퍽 붙어나오는 거예요. 울음이 퍽퍽. 한 번도 남들은 다 울고 막 그러는데 내적 세미나인데 한 번도 울음이 안 나오지. 나는 뭐야 이게. 상처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상처가 없는 거야. 치료해야 될 문제가 없는 거야, 있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막 푹 기도가 안 나와. 울음밖에. 그냥 기도가 안 나와. 울음밖에 안 나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버지 마음이 여기 왔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보니까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눈물이 막 눈시울이 뜨끈해가지고 그 내일처럼 막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막. 남들은요 뭐 괴물이라 그러고 막 그래도 왜 못 갖다 버리는 거죠? 내 새끼잖아, 내 가족이잖아,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래잖아.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끝까지 함께 가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나오다가 내가 가서 전도사님 푹 내가 가서 안아줬어. 뒤에 가서 울고 있길래 푹 안아줬어. 아무 말 안 하고 푹 안아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전사한테 그랬어. 전사님 힘내요. 그 평생 지고 갈 짐 아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갈 산이요. 그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고 원수마귀 사탄이 쳐놓은 질병의 장애물 산이요. 그 하나님은 그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가게 만드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전사님 평생 짐이라는 말 취소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신유은사 받은 분들도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신유은사 받은 분한테 가서 기도라도 받아라. 이게 저 안성에 최정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보고 감동 오면 가라. 그리고 사모님하고 애 데리고 우리 교회도 와라. 처음부터 나한테 오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볼 것 같아가지고. 그땐 이분이 그 위로가 되나 봐. 격려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평생 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평생 짐이요? 그 질고 가야 될 짐이요?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중심은 알겠는데,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안산 동산교회 갔는데 교회가 엄청 커. 엄청 커. 빌딩이 그냥 몇 층이야 그게? 한 10층 되나? 한 10층. 건물 양쪽으로 이렇게 쌍둥이 빌딩처럼 쫙 돼가지고 성전은 5,000명 들어가. 5,000명. 3층부터 7층까지 그냥 쫙 이래가지고 막 계단까지 바닥까지 앉으면 5,000명 앉는다 같은. 홀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도 힘들어. 근데 동산에서 같이 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와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예배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7층이야. 7층에 있어 그 예배당. 아주 못됐어. 1층에다 만들어놔야지. 넌 그것도 못하면서. 7층이야 7층. 그게 또 양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야 돼. 그 엘리베이터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연세 드신 분이 제대로 찾아가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여쭤봤대.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나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예배실을 못 찾겠다고. 그래서 그랬대. 아예 저쪽에 가면요 저기 엘리베이터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7층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자기 바쁘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한참 만에 다시 왔더래 그분이. 못 찾겠다고. 못 찾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이 할머니 나 따라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7층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더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랬지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이 교회가 내 교회였다면 이 교회가 내 교회였다면 내가 그랬을까? 이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였다면 그랬을까? 반갑게 맞이하고 손잡고 가면서 예배까지. 근데 내 교회 아니라고 이 사기꾼 아니냐 이게 사기꾼. 내가 그대로 말을 못 옮기는데 보니 그분 말씀이 내가 이게 무슨 목사냐 이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슨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막 가슴을 찢으면서 그 사건 이후에 막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사모님하고 둘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 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고 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서가는 가족 공동체.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중심으로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확실합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함께 합니까? 그 지체의 짐을 내 짐으로 알고 평생 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실제로 최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가족으로 살았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요? 가족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족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지체들을 봅시다. 교회에서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부를 수는 없겠지만 질서상,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 교회가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단체 말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가길 바랍니다.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전도사님이요, 왜 가슴을 치면서 울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내 가족이니까. 기도합시다.